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은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 9장에는 처음으로 메시아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메시아의 오심과 봉사, 구속을 위한 그분의 죽음,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서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시는 사역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의 예언의 계시는 다니엘 9장의 전반부인 이 3절로부터 19절에 기록된 그 다니엘의 열렬한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되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연구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에 예언된 기간인 70년에 마치리라는 약속과 그 시대의 사건과 때를 분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들의 신속한 성취를 위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먼저 죄를 고백하면서 탄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탄원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과 동일시하였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자복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5절로부터 10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주의 종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오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로한 다니엘은 포로된 지 벌써 수십 년이 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열렬히 간구했습니다. 16절과 17절에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주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함이었는데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놓인 죄의 간격을 인간이 되신 하나님 곧 메시아 한 분만이 메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 9장의 예언의 초점은 죄에 지은 인류를 이끌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화목시킬 한 분이신 메시아의 강림에 관한 예언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소를 향하여 얼굴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소 곧 솔로몬의 성소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오래전에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건될 그 약속의 때가 가까웠던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과 21절에서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니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 가브니엘이 신속히 다니엘에게 내려왔습니다. 천사 가브니엘은 다니엘에게 10여 년 전에 받은 이상, 곧 다니엘 8장에 기록된 이상을 깨닫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8장에서 이상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기록되어 있고 이 히브리 원문에서는 두 단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존이라는 단어요. 또 하나는 마레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하존이라는 단어가
이상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말에는 14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된 2300주야의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그 이상을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브니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고 하셨고, 가브니엘은 26절에서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2300주에 관한 예언을 아무도, 심지어 선지자 자신까지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27절에서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하여 10여 년이 지나서 이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와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는 천사 가브니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어 2300주야에 관한 이상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 22절과 23절에서 천사 가브니엘은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2300주야 곧 2300년 기간 중에 이 성전 재건령이 내린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메시아의 강림과 구속의 성취와 유다 백성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천사 가브니엘이 나타나 2300주야의 이상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또 적시 또 다른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정해진 70주일의 예언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 70일에 곧 70주간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70주는 490일간 곧 490년간의 예언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그 기간에 7배가 되게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한을 정하였다는 말에서 이 정해진으로 번역된 동사 하다크는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떼어내다, 끊어내다, 잘라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서 끊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니엘은 70일에 대한 기간을 말하기 전에 이 2300주에 대한 기간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이 짧은 기간의 예언인 70일에는 그보다 더 긴 기간의 예언인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에서 떼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70주 곧 490년의 예언은 2300주야 곧 2300년에서 떼어내어진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니엘은 이 이상에 대한 예언의 설명으로 다니엘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기 전에 알아야 할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예언적 기간을 해석함에 있어서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의 말씀을 따라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70일에로 정하여 떼어 놓으신 기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은 7주일 곧 49년의 기간에 예루살렘의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의 재건이 시작되어 62주일 곧 434년이 지나면서 메시아의 출현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놀라운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0주일의 예언은 언제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브니엘은 그 기간의 시작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세 번에 걸쳐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 첫째 조서는 주전 536년에 고레스 대왕에 의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고레스의 조서의 내용은 이 에스라 1장 2절과 3절에 기록되기를,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라고 했습니다. 이 조서의 결과로 소수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성전 재건의 사업이 방해를 받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7년 후 주전 519년에 다리오 왕에 의해 두 번째 조서가 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역시 에스라 6장 8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그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흘러 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린 지 62년 후 곧 주전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세 번째의 조서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라 6장 14절에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다리오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주전 515년이었으므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조서가 아니었고 성전 봉사를 위한 조서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조서에 의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 중건 사업은 완성되었으므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진 주전 457년이 이 2300주야와 70주일에 대한 기산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7일에와 62일에가 합하여 69주일이 되는데 이는 483일 곧 430년이 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린 주전 457년로부터 483년이 지난 해는 주후 27년이 되는 해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리라고 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려졌고 바로 이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하여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 기별은 이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그 때는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바로 그 시기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9장의 이 예언은 메시아의 강림과 봉사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 53장 8절에서 예언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실 때에 대해서는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하기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게 했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주일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70주의 마지막 한 주간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유다 백성을 위한 최후의 7년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주후 27년에서부터 그 34년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그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 생애로 3년 반 동안 봉사하시다가 기운 후 31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이 유명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이 성경 연구에 있어서도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은 다니엘서 이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에 대해 증언하기를 이것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추춧돌이라고 했습니다. 그 24절의 내용이 6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는 70주일의 예언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약속은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을 예언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 6가지로 언급된 내용이 함께 쓰여진 곳이 성경 전체에서 또 다른 단 한 군데에 있는데 이는 레위기 1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6장에서는 성소 봉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대속죄일의 봉사를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 봉사에 있어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양이나 소가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하고 1년 내내 그 피로 뿌림을 당한 성소가 더럽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봉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는 정결케 되어지고 동시에 속죄함을 받은 백성들의 죄의 기록은 영원히 도말되어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14절에 말씀하신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한 이 예언된 성소란 지상 성소를 말함이 아니고 2300주야 곧 2300년이 마치는 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것은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의 봉사를 행함을 예언한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1절과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거쳐서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마지막 구속의 사역을 행하셨습니까? 먼저 우리는 2300주에 대한 예언에 열거된 사건들은 놀라울 정도로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주일의 예언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기원전 457년에 시작되어 서기 34년에 끝났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2300년의 끝을 알기란 쉬운 것입니다. 2300년에서 70주일의 예언 기간에 490년을 떼어내면 1810년이 남게 되고, 그리고 서기 34년에다가 이 1810년을 더하게 되면 정확하게 184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00주의 예언의 끝에 곧 1844년부터 백성들의 죄가 하늘 성소에서 정결케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 봉사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9장 27절과 28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 하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오신 때는, 초림하실 때는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 우리의 모든 생애의 죄들을 정결케 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으며 우리는 죄의 모든 기록이 하늘에서 완전히 도말됨으로 우리는 하늘에 옮겨 살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바라는 우리의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